빨리 말 물어보세요. 못해. 난 말 얼른 못해. 물어봐. 지자님 정리해서 물어보세요. 그래야 돼. 아 진짜. 아니 저기 건데 왜 내가 물어봐?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거야. 아니 말고 이랬는데. 달란트가요. 네. 다시는 돈 같대요.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달란트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추구만 안 하면 된다는데 언니는 얘 네. 대본에 나오잖아. 저는 하나님하고 재물은 겸한 삼기성. 어떻게 돈이 그게 달라트냐고. 그 구절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예 받으면 되잖아요. 그 재물은 땅에 거든. 그러니까 자요. 돈이 달란트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내 달란트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아니 말고. 네. 근데 달란트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 네, 그건 집사님 생각이죠. 내가 내달라면 되려면 재벌 총수나 뭐 그런 거. 아니 재벌 총수 의미가 없어. 돈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돈으로 보이지 않고요. 네. 돈이 이제 하나님으로 보이면 거기서 또 이제 돈이 돈이 하나님으로 그거야말로 우상인데. 돈이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건 돈에 대한 주권이 내 마음에 없는 네, 하나님한테 있어. 네, 하나님한테 있는 거죠. 네. 달란트가 될 수도 있거든. 주든 네. 안 주든. 나 그렇게 얘기했잖아 분명히. 맞아. 아니 말고 이러면서. 네. 아니 내가 지금 쳐다보는 건 돈의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는 거 맞냐고 물어보려고 쳐다본 나 거야.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말고. 근데 제 달란트 그게 아닌가 봐요. 아유 모르죠 그거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지껏 10년을 넘게 네. 알았는데 모르시면 아유, 않았는데. 아니야, 나는 목사님이 그런 줄 알았는데 한번 아니라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때 얘기했던 건 집사님한테 돈이 우상이다라는데 그거 아니다. 집사님이 돈을 생각하는 건 사람 돈을 통해서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만나기 위한 그게 돈인 거지. 걸리는 건 오히려 집사님한테는 돈이 아니고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결론은 그렇게 나는 상황이었지 그때. 저는 기억 못하는데 집사님이 얘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돈이 달란트인 사람이 과연 65억 인구 중에 몇 명이나 될까? 네. 메모 전화 아니 이거 사심이 안 들어갈 수 있는 상황. 네. 정말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얘기했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돈은 실제적 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돈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진짜로 톡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돈으로 못할 일이 없어요. 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이 달란트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뭐 내가 재벌 총수가 돼서 전혀. 많아서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기서 나오는 거죠.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5개, 2개, 1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금 있더라도 네. 내가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맞아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달란트라는 것 자체가 청지기적 개념이 들어가요. 달란트, 그러니까 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종하고 청지기하고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종한테는 주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해라고 하면 그것만 해요. 뭐 다른 거를 더 해서도 안 되고 덜 해서도 안 되고 이게 종이죠.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몰라도 돼요. 그냥 종은요 해라 하면 그것만 자기한테 떨어진 그 할당량만 딱 하면 되는데 달란트 비유에서 그 종들은 종의 개념 위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주인하고 종하고 그 사이. 그걸 이제 굳이 청직이라는 표현을 한국에서는 썼죠.
예, 청지기는 뭐냐면 신부는 종인데 이게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동안에 주인 행세를 해요. 그랬다 주인이 오면 다시 그걸 다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죠. 이 청지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달란트에서 돈이 만약에 달란트다, 실제적 돈이라는 게 달란트다라고 하면은 뭐 재벌 총수한테 나 이렇게 가능하게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나 가능하겠죠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아니면 돈이고 싶은 거지. 네. 네. 진짜 돈으로 청지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네, 진짜 몇이나 될까? 진짜로 그거 뭐 야 다 줘버려 했을 때 그 주인한테는 드릴 수 있다고요. 맞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천만 원 헌금은 낼 수 있어요. 근데 몇 천만 원 누구냐? 그 뭐야? 노숙자 이런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고. 도네이션 뭐지 그걸? 기부는 할 수 있겠죠. 어떤 단체에다 기부할 수 있겠죠. 그죠? 딱 봐도 에이 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하나님이 야 얘한테 줘 라고 했을 때 그거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진짜 줘. 안 들려 하나님. 왜? 물어보지. 그래서 돈이 과연 돈으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사람이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진짜 65억 인구 중에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달란트가 뭐예요? 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노보이사님이 네. 자기 달란트는 뭘까? 네. 그 얘기 하다가 네네. 돈이야 이러고 얘기했다가 막 반박을 하더라고요. 네. 아니 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옆에서. 자기 달란트를 나중에 알아요. 본인이 알죠. 받는 순간 알죠. 그러니까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그럼 거야. 난 제- 내 삶 살면 네. 돼. 제가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받은 게 있어야지 사는 거잖아. 이미 받았대. 안 받고도 주인한테서 주인의 집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종으로 살고 있었다고요. 종으로 살고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게 살고 있다가 자 받는 보세요. 달란트 비유에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자 있죠. 맞죠? 네. 걔는 주인의 집에서 진짜 종처럼 살고 있었다고요. 맞죠? 근데 달란트가 딱 주어지는 그 순간 뭐해요? 주인한테서 벗어나 버려요.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한다고. 근데 그게 죄였다니까요.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 그니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빠져나가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무 복잡해지는 거야. 막 생각을 사도방을 할수 하는데 있을까? 달란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게 막 너무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래 아무것도 없다. 다 없다. 그럼 어디서 시작을 해야 돼? 죄에서 시작을 해야 돼. 아니 뭘 죄에서 시작해요. 이미 죄인데.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달란트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제가 제일 두려운 게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전들 미국 가는 게 속 편하겠냐고요. 네. 그렇구나. 할 말이 없어지네요. 편하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근데 미국 가서 뭐 먹고 살까? 이런 건 솔직히 걱정이 안 돼요. 게다가 뭐 어느 교회에 청빙이 된다 이런 것도 저한테는 별 의미가 없고요. 하여튼 미국 가는 거에 있어서 가장 제가 걸리는 게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못 전하면 어떻게 하지? 네. 한 사람이 됐던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던 상관없이 나라는 사람이 설교를 못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진짜 제가 못 견디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되시진 않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돈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는데 저는 설교를 못하면 살 수가 없거든요. 네. 진짜 그냥 삶이 피폐해져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딱 멈춰. 네. 그리고 그때부터 막 마음이 굉장히 공허해져요. 그럼 집에만 가면 오늘 생각이 멈추고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을 여기다 놓고 가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잖아. 이게 연장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너무 동떨어져 있는 듯한.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인균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그 교회 뭐 사람들 핑계대고 뭐 하지만 결국엔 나를 보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생각한 게 그거죠. 내가 죽으면 난 뭐로 사는. 그래서 사실은 핸드폰에 게임이 몇 개 있었는데 어느 순간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저를 봤어요. 그래갖고 삭제를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된다라고 느낄 때 저는 게임을 삭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을 갔을 때 뭐 이럴 때 왜 있잖아요. 버스 타고 가다가 갑자기 뭐 심심하고 이럴 때 잠깐 하는 차원으로 그냥 뒀었는데 어느 순간 거기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빠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게임을 삭제를 했거든요. 집에서 이게 이제 물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빵 남아버리니까 할 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고 손을 대기 시작하면 이게 막 쫙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길어지는 차원이니까 이제 계속 핑계를 대는 거죠. 하다가 그만둬버리면 이게 되게 더 어지럽혀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막 정리 안 돼 그대로 들고 나와야 되니까 막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상황. 다음에 하지 뭐 이러니까 이게 더 안 되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 손을 못 대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제 또 피곤하다 되게 힘들다 이러면서 그냥 있게 되고. 그리고 오늘 저녁을 해야지. 근데 뭐 인우도 안 들어오고 인근이도 안 먹는다고 그래. 그럼 나 혼자 먹기 그러니까 또 안 하게 되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되면 그냥 그러고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도대체 뭘로 사는 거지? 하나님으로 산다고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다고 여기는 오는데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게 너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여기 왜 와? 그러니까 정말 오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기 왜 와? 라는 고민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안 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오기는 오는데 그러니까 많이 막 되게 이것저것 그동안은 사실은 목사님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뭐가 하나 생각이 딱 나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계속 생각하는 걸 아니까 이제 그거를 그냥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정리가 안 돼. 머리가 어쩌냐. 근데 집사님도 직장을 다니다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직장 다닐 때랑은 느낌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에너지가 참 많이 쏟고 있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로도 일단은 이걸로 충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이후에 저는 진짜 직장 생활을 그만두면 거의
우울증에도 빠지기도 쉽고 원래 이렇게 생활 자체가 누구하고 교제를 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두렵거든요. 그 마음이 되게 큰데 일단은 그냥 여기에 매달리는 거고 그래야 한다고 하니까 뭔가가 되겠지 하고 그냥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그 마음으로 네. 그 마음으로 사실은 가고 있는데 음. 계속 들어오는 게 뭐가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의구심이 자꾸 이렇게 계속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근데도 뭐가 되는 데가 너가 원하는 건 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르면 나중에 분명히 그럴 거. 이게 뭐예요? 그렇잖아. 나는 지금 작다 생각 드는 건데 나는 그래 아침에 일찍 간난 그 포도원의 그 품꾼이라면 아싸 나는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분명히 나한테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건 1달란트인데 나는 뭔가 다른 걸 더 그래 나는 좀 보너스를 원하. 만약에 이게 있다면 그걸 받고 나서도 나는 분명히 이게 뭐냐고 도대체 왜 쟤랑 나랑 똑같이 주냐고 하지 않겠냐는. 그러면 그거는 물론 받는 거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는 그렇게 받고 싶지 않은 거죠. 맨날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지금 내린 건 전에는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잘 모르겠는데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모르네 그럼 저 안 받았어요. 아예 그냥 그렇게. 왜냐면 나한테 줬다면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게 모르고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되게 뭔가가 많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더 크게 욕심을 부리면 어떡하나. 욕심이라기보다 내 거를 못 버리고 그거를 취하지 못할까봐.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이게 뭔지 모르면 사실은 많이 그러지 않나요? 이게 아무리 좋아도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더 좋은 거면 이렇게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게 좋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더 좋아. 그럼 난 이거 취하잖아. 이거 안 취하잖아. 어쨌고 나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한테 안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줬는데 나 뭐 받았는데요?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지금 이슈하고 뭐 접목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전 제 거라고 여기는 게 있어요. 이렇게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이거는 터치하지 마세요. 이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이건 절대 건들지 마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터치 안 하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터치 안 한다는 얘기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어떻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관심이 없어요. 그거 진짜 어떠시냐면 그러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이래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걸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들 자체가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뭐 그 이제 저한테는 특수하겠죠. 뭐냐면 일단은 목회일 거고, 그죠? 예, 그 목회를 하기 위한 뭐 행정이나 그다음에 재정이나 아니면 이제 더 큰 거는 이제 말씀하고 기도일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이거는 제가 제 거라고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뭘 준비해서 해야지 이런 것도 없어요. 예. 이 영역은 어떻게 제가 뭘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에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순종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제 거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돈 터치 하시는 그 영역하고 제가 제 거라고 할 수 없는 그 영역 하나님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지금은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져 있거든요. 네. 네. 아까도 우리 성민 집사님께서 돈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과연 세계 인구 중에 돈이라는 걸 달란트로 받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저는 그건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예. 돈은 그만큼 강력해요. 근데 이 두 영역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저한테도 돈이에요.
예, 돈이에요.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인간관계가 없잖아요. 예, 비슷해요 저랑 보면. 저도 사람 만나는 게 별로 그렇게 유익하고 즐겁지 않은 사람류거든요. 친한 사람도 잘 안 만나요. 예, 그냥 만나고 싶을 때 만나. 근데 그게 한 뭐 5년에 한 번? 이럴까? 예, 진짜 그래요. 근데 이제 5년에 한 번 만났을 때 전혀 생소하지 않아요. 그냥 어저께까지 막 만나서 그냥 막 수다 떨고 뭐 같이 놀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거든요. 예. 저하고 그런 사람은 별로 없죠. 예. 제가 이제 그렇게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 이제 그렇게 대하거든요. 근데 또 감사하게 그분들도 저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시간적 갭이 없어요. 뭐 몇 년 있다 만나도 시간적 갭이 전혀 없거든요. 뭘 얘기하려고 제가 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돈에서 내가 차이. 예, 예. 이게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 이렇게 글을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설교를 이렇게 올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알게 되시는 몇몇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이렇게 만나뵌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뭐 그분도 이제 선교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곧 있으면 출국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 선교 하시려고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하시고 또 만나 뵀는데 진짜 제가 존경할 만한 분이세요. 예, 그리고 목사님이 굉장히 순수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뭐 열심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자체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이제 그분이 이제 글을 올리셨어요. 뭐 근황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댓글을 좀 이렇게 한마디 달았는데 무슨 댓글을 달았냐면 1,000,000원이면은 6개월 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1,000,000원이면은 6개월 살 수 있는데 떨어지면 그냥 후딱 갈라고요. 네. 그게 이제 제가 본향 간다라는 그 의미로 저는 글을 쓴 거였었어요. 네. 없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있는 동안에 딱 쓰고서 그냥 뭐 더 이상 없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썼어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다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1,000,000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1,000,000원 갖고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1,000,000원 이러더라고요. 안 되는데 왜 주셔야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는 거는 저한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 말씀을 못 전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깝깝하고요. 네, 그것만 생각하면 깝깝하고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인 거 현실적인 부분을 저는 무시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금전적인 걸로 당연히 나오겠죠. 네, 금전적인 걸로. 그 영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네,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솔직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걱정은 없는데 왜 그냥 거기 가서 뭐 허드렛 일이라도 하면 뭐 하루 못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또 그게 그렇게 하루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이렇게 자꾸 이리 기울고 저리 기울고 하는 모습들이 있죠. 저도 그러니까 돈으로 바꿔낸 거 있잖아요. 돈으로 바꿔낸 거는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하세요. 그거 네 마음대로 하라. 마음대로 하라라는 얘기예요. 네. 아,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것들 있잖아요. 그 영역 그 돈으로 바꿔낸 거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은 뭐 저기도 안 하세요. 네. 돈으로 바꿔내려고 할 때도 뭐라고 안 그러시고, 근데 돈 자체에 딱 매이는 그 순간,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네. 돈이 이렇게 있어요. 돈으로 제가 사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갖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돈 터치하신다니까요. 관심도 안 가지세요.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하나님 혹시 지름신 아닌가요? 아, 그래서 이거 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러고 기도했다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저라는 사람 자체, 뭐 다 마찬가지지만 저라는 사람이 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가족들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 가족들 생각했을 때는 고정 지출이 있을 텐데, 이런 거 생각 없이 내가 그냥 사고 싶다고 그냥 막 사고 하고 싶다고 막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었습니까? 그런 영역 속에서, 그런 관계성 속에서 때는 진짜 막 이렇게 막 고민하고 혹시 이게 죄가 되진 않을까 봐 이런 것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건 네 마음대로 해. 전혀 뭐 돈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뭐 관심 뭐 진짜 그냥 맡겨 놓으셨는데, 그 돈이라는 것 자체 있잖아요. 그 돈이라는 것 자체에 마음이 딱 뺏기는 그 순간부터는 무섭게 치고 들어오세요. 네, 무섭게. 글쎄요. 근데 왜 1달란트라고 그러세요, 다? 아니요. 그냥 1달란트로 얘기 안 했는데요? 그냥 달란트. 아, 그러셨어요? 네, 1달란트. 그게 뭘까? 네. 그냥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이런 숫자적 개념은 의미 없다. 네, 내가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내가 네. 과연 하나님께 받아서 그 받은 걸로 내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네. 살아가는, 내가 이렇게 해서 막 살다가 네. 아 하나님이지, 네. 맞아 내가 하나님으로 살지 네. 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는 게 뭘까? 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되게 지금 막 돌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 다들. 다들 돌아가고 계시는 것 그럼 같아. 직진으로 갈 수 있게 좀 이렇게 해줘. 이정표를 바로 딱. 목사님이 돌아가게 하신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저희는 지금 이정표 대로 가고 있잖아. 힌트만 하나 드려볼게요. 성민 집사님 나왔어. 사람마다 다를까요? 사람마다 다를까요? 그 사람마다 같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고요. 목사님이랑 같아요? 다르시겠어요, 설마? 우리도 설교해요? 저는 형태가 그렇게 나온 거고, 전하는 거. 달란트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다 똑같다고요. 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달란트 비율 잘 보면은요, 재능에 따라서 줘요. 5개, 2개, 1개 이렇게. 네. 달란트하고 재능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달란트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질그릇에 그 보배를 담았다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주인이신 하나님한테 받는 달란트는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 하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거를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재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재능이 저한테는 설교인 거예요. 그렇죠. 예. 아, 질문을 잘못했다. 접근이 저는 설교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 감자라고 쳐요. 감자가 달란트예요. 다 똑같이 감자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튀김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찐감자를 만들 수 있고 그다음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뭐지? 뭐 감자칩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요리 감자. 예. 예. 복음이라는 거는 복음이란 달란트는 복음이라는 것과 하나인데 이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이 주어졌을 때 그게 표현되어지는 게 다른 거예요. 다른 형태로 나오는 거죠. 나도 방금 그 생각했어. 더 어려운데? 복음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잖아. 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안 나가요. 이젠 제가 그거를 인정해요. 이제는. 그리고 바라지도 않아. 이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해봤는데 안 돼. 그럼 목사님 딱 모시고 가보는 거죠. 저는 진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요 복음으로 얘기 자체를 못 해요. 그냥 믿지 않았다가 목사님 말을 딱 듣고 이렇게 느낌이 올 수는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저한텐 그게. 그게 달란트가 없다고. 예. 그 재능이 없는 거죠. 달란트가 없는 게 아니라 재능이 없는 거죠. 재능이 없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파악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는 그 복음이 안 나가. 그 사람과 상관없이. 예. 안 믿는 자면 예. 재능이 재능 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래서 저는 목회라는 거에 특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참 신기해. 예. 들어보면은 그 얘기 들어보면 부러워 죽겠어. 그냥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복음이 막 나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서 믿지 않는 사람이면.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끄집어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사람 안에, 그분 안에 있는 복음을 끄집어낸다니까요. 그거 술술 얘기해, 그냥. 네. 그죠? 저는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막 미쳐요, 미쳐. 막, 예, 차라리 아예 안전하는 게 낫지. 미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구멍은 이만한데 여기 구멍이 이만한데요. 여기 있는 게 이만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한 방에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막 벌어지지도 않는데 이게 막 벌어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밥 먹을 때 보면 막 급해가지고 우거우거 꾹 생기는데 목에 딱 걸려가지고 안 내려갈 때 있잖아요. 그거 좀 복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복음 이야기할 때 그런 게 와요. 그래서 제가 죽을 것 같아. 제가 답답해가지고. 네,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뭐부터 전해야 될지 막막해. 네.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해야지라고 그걸 딱 이야기하는 그 순간 아니야. 요거부터 얘기해야 돼. 뒤죽박죽 되잖아요. 네. 저는 그게 너무 그러니까 막. 운전하는 거 아니야? 그치. 결론은 운전한다고. 아니 아니래잖아. 아니에요. 나가는 사람 있대잖아. 아니에요. 네. 그거 보면 너무 솔직히 너무 부러워요. 진짜로. 너무 부럽다. 근데 하여튼 근데 저는요 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인간들은 가만 놔둘 수가 없어. 예. 이 인간들 가만 놔둘 수가 없다니까. 타깃은 거기야.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깨야 돼. 내가 이겨야 돼. 거기서 또 막 희열을 느끼시는 거야. 맞아.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 일단 깨고 죽여봐야 돼. 그래요. 나도 네. 그런 재미 좀 느껴봤어.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목회자를 대상으로 목회 아닌 목회를 하고 싶었던 거고, 솔직히 지금도 그 마음은 굴뚝 같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닌 애들은 다 그냥 확 그냥 숨을 죽여가지고 나가. 넌 아니니까 하지마. 그냥 교회에 피해만 돼. 그러니까 하지마. 돼버리고.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할 때 자꾸 사람들이 달란트에만 막 포커스를 맞춰요. 네.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에서 놓고 보면 그 재능에 맞춰가지고 주거든요. 재능에 맞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혼동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달란트 개념 있잖아요. 네네. 그 소위 말하는 탤런트라고 네. 하는 거. 그게 성경에선 재능으로 나와요. 그게. 재능이라고 안 나오는데? 몇 장이죠 이게? 재능에 따라 그냥 주지 않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나왔어. 몇 장? 24장 그러네 재능도. 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 네, 그러네. 나온다니까. 기억이 안 났었네. 그러네. 재능대로 주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꼼꼼히 보셔야 돼요. 다 서로 다 10년 동안 지냈으니까 재능이 뭐지? 재능이 뭐야? 그 집사님 거 옛날 거밖에 기억이 안 나. 공사 아이들 가르치는 거. 이-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이 재능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단어예요. 듀나미스. 듀나미스가 이제 다른 본문에서는 능력, 예, 뭐 권능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그 듀나미스가 뭐냐면 그 갖고 있는 신분 있죠. 맞죠? 그 신분에서 나오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백수인데? 뭐지?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너 적성에 맞는 거 하라고. 네.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서 이렇게 막 그 뭐야 좋은 결과 나오잖아요. 네. 딱 봐가지고 얘는 이거 잘하겠는데? 이거 적성에 맞는데? 네. 하면서도 그 사람이 하면서도 즐겁고 했을 때 좋은 결과도 있고. 네. 그거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역이 다른 거죠. 영역이. 나는 음악이었는데. 하고 있잖아. 한주하잖아. 언니 안 나네? 빵이네. 뭐지? 어떤 분이 설옥자매한테 칭찬 좀 많이 해주라고. 아 그래요? 그래 그때 누가요? 얘기했어. 그때 예. 누구요 그게? 반주하는데 그거 예. 듣고 은혜 받는다고. 네. 외국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교만 편집해가지고 설교만 놓고 해가지고 올렸었잖아요. 근데 요즘 예배 통으로. 예, 통으로 하는 게 설옥자매가 반주할 때 은혜가 된다고. 근데 목사님 저 그런 얘기 옛날부터 들었어요. 그러지 마. 아니야, 나 14세기권에 들려 사역할 때 네. 그 소위 영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 소위 영적이라고 하는? 그때 그런 얘기 했었어. 반주 그 음악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고 그런 얘기 했었어.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걸 통해서. 그러면 찾았고 그 목사님의 애들 가르치는 거? 아닐까? 애들이 없어. 그거 좀 생기잖아. 점점 우리가 없네. 집사님 그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씩 세우는 거잖아요. 설 수 있게. 지가 알아서 썼어. 아니잖아. 집사님
난 옆에서 가족 그렇지. 옆에서 나 그건 그때 재능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목사님? 오해 없이 들으세요. 막말할 테니까 뭐 오지랖도 재능이면 재능이죠. 집사님의 재능이에요? 가족들 다 새로. 저한테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집사님이 나한테 잘 그렇게 했듯이 챙기는 게 아니라 신경 써주지. 특히나 성격이 좀 나같이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들하고 무슨 꼭 이런 사람들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안 좋아하는데 저 하나님이 그렇게 해. 나 난 자기 같은 그랬고 성격 진짜 힘들어해. 전 진짜 안 챙겨요. 아 진짜 힘들어요, 얘 같은 네. 애. 네. 진짜 안 챙겨요. 통했어. 아니 목사님 진짜 안 챙기신다고. 아우, 그러니까 나도 막말해야지. 네. 그다 알잖아. 원래 성격.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 안 보여. 솔직히 저도 잘 챙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원래 관심이 없어. 근데 왜 딱 이렇게 붙여줬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유난히 신경이 쓰여. 그러니까 한동안 선주 때문에 힘들었던 거는 걔가 맨날 신경이 쓰이니까 걔 놓고 기도하고 울고 했던 거고, 얘가 또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말도 안 하는데 느껴지는 거 있잖아, 왜. 그러니까 얘 놓고 기도하는 거고. 옛날에는 선옥자매 놓고 맨날 기도해줬고. 내가 제일 길었지. 나랑 같이 있는 시간에. 왼수였지. 완전히. 내가 제일 왼수도 최고였지, 이런 내가. 왼수가 없어. 몰라 근데. 몰라.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어서 나 힘들었어. 재밌었대네. 재미있는데 한편으로도 힘든 게 있어. 내 성격은 그거 안 받아주는 성격이잖아. 언니, 아, 그거 진짜 안 뭘 받고 받아줘요. 있지?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아. 직설적이잖아, 내가 대놓고. 근데 얘한테 또 안 그러는 거야. 왜 그러지? 언젠가부터 변했어, 진짜. 그런 이제 성격이 본성이 아니야. 드러났지. 네. 이제는 그만하자. 어, 하나님 그랬나 이제 그만 봐. 띄워주세요. 이런 거지 이제. 어. 이제 손 놨어요. 그래서 세진성도가 제가 받아주고 있거든요. 아 진짜 사람들은 진짜 몰라. 실체를 봐야 돼. 내가 받아주고 있거든. 아 진짜. 그게 남자야. 옛날에 나 보는 거 같거든. 어떡해. 아 진짜. 성인 집사님도 생각나거든. 그치 나 고맙지 되게. 그걸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말지도 못하면서 살았구나. 아니야. 이제는 세진성도 붙여줬다라는 건 자기가 이제 서 있으니까 그치. 붙여줬다는 얘기. 왜 자기가 그러고 있지? 찔려? 찔렸어. 아니 오빠가 조금 달라. 집에서 하는 거 나와서 하는 거. 더 잘해. 원래 그런 거야. 근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집에서 하는 게 그 사람의 참모습이에요? 바깥에서 하는 게 참모습이에요? 집에서 하는 게. 우리나라 말에 그거 있잖아요. 뭐 안에서 사는 집에서 바가지, 사는 바가지, 밖에서 바깥에서 사는 사지. 바가지. 그럼 바깥에서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집에서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구분하면 안 돼. 원래 구분하면 안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바깥이 맞아. 정말 싫으면 밖에서는 티가 나. 안에서는 별로 표현을 안 하잖아 원래. 근데 밖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정말 마음이 없으면 못해. 밖에서는. 그래서 바깥이 거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 바깥에서의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안에서는 어차피 네. 편하기 때문에 안 해.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래? 저희 신랑은 밖에서는요 뭐 이렇게 착하게 굴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저하고 보통, 애들한테 못되게 바깥에서 하는 행동이 포장을 한다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그게 진심이야. 근데 집안에서는 옆반으로 나와. 반대니까. 그럴 때가 많아. 내가 봐도 나도. 진짜 안 되면 밖에서도 안 돼. 그러니까 하여튼 오빠는 밖에 나가는 거잖아.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그게 세진성도 진짜 모습이라고.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살면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모습을 버려야 돼요. 그에 대하여. 네.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집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도 본인도 느낀다니까요. 내가 집에서 왜 이러고 있지? 자기도 자기한테 만족이 없어. 그러고 싶지 않다고요. 네, 그게 본 모습 아니라니까요. 수학이잖아. 집에서 푸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어떻게 풀게 없어.
바깥에서의 그 모습을 잘 보시고 안에서도 그가 그렇게 하게끔 또는 내가 바깥에서 했던 그 삶을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거기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그죠? 원래 안이 더 힘든 거죠. 왜 거긴 이익 관계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진짜로 나를 다 받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크지. 예. 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그러한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린 좀 해봐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뭐 우린 뭐 속담이나 격언이나 사자성어나 그런 거에 우리가 이렇게 매여 있다니까요. 우리 사고가.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이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한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문화권을 딱 넘어가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온다니까요. 와,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배를 산으로 올릴 수도 있구나. 그렇게 돼요? 이렇게도 바뀐다니까요. 네. 그 속담을 가지고 미국 학생들한테 딱 던져주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의견을 물었어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 대파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미국인들은. 예, 영어권 애들 중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거의 지배적이었던 게 뭐냐면 와,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배를 산으로도 올릴 수 있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배는 항상 바다에 있어야 되잖아요. 걔네는 그런 사고 차이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대빵이 한 명 꼭 있어야 돼. 근데 걔네는 대빵이 아닌 거예요. 모두가 다 뭐 주권을 가지고 살아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고 체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의 속박에 풀려야 돼요. 예. 그 대표적인 게 방언이잖아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서 내가 놓여지는 것, 그 내 언어에 솔직히 내가 지금 뭔가를 한국말로 말하고 있다라는 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언어가 형성되기까지의 어떤 그 사회적 현상이나 그 사회에서 이렇게 추구하는 어떠한 그 선이라든가 가치 판단 기준 이런 것들로 지금 내가 꽉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그리고 말을 할 때 그게 나오는 거지. 내 안에 있는 그 사고 체계가 나오는 거지. 내 바램이 나오는 거지. 그죠? 예. 방언이라는 게 뭐예요? 그걸 탁 깨버리잖아요.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방언할 때요. 네. 처음에는 그러면은 제가 여태까지 한국말로 기도를 계속 했었잖아요. 거의 똑같은 내용을 목사님. 네. 그러면 그 방언이 막 나올 때 그 기도를 똑같이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어제는 진짜 방언 나오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막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거 보통 앞으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보통? 지금까지 하셨던 거를 그냥 생각하시면서 하셔도 무방하세요. 예, 무방하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방언하다가 진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막 방언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방언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아,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에 얽매일 필요도 없는 예, 거고 얽매일 필요도 없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네. 중요한 건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 소리를 들으셔야죠. 내가 하는 방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바램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가져야 될 그 바램, 그 생각들이 주어져요. 그게 통변. 네. 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도 듣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방언이라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유익도 없어요. 의미도 없고. 네. 방언 자체에는.
어차피 언어값이 없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먹겠냐고요. 근데 그 방언이라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주권을 가져가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고 싶으신 것들을 이제 두기 시작하시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방언이 굉장히 유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렇게 막 제가 방언을 이제 이렇게 하세요 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어차피 방언 계속 하시다 보면은요. 내가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뭐 생각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한테 생각이라는 건. 아니 어떤 사람이 이제부터 내가 생각해야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해서 생각을 안 하나요? 안 그래요. 생각이라는 것 자체도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내 의지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멍 때린다라 그러잖아요. 멍 때리는 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멍 때린다가 여기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데 나 혼자서 딴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게 멍 때리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이 마음에 뭔가를 담고 있는데 뭔가를 담고 있으면 이게 계속 이게 살아 있는 거예요. 네.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게 계속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머리로 계속 그거를 시각화하기도 하고 언어화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요. 내 머릿속에서. 그게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이 살아있다라는 것의 표현이거든요. 생각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자 갖고 있는 뜻이. 예. 근데 그걸 어디서 하냐면 머리에서 한다고요. 예, 머리에서. 그러니까 방언하실 때는 그냥 어떤 룰이 없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없어요. 그냥 하세요. 그냥 막 하는 거야. 예. 가스불 껐나? 아이고 껐나 보다. 안심해야지. 날려 그렇게 그냥. 날리시라고요. 뭐 있었나? 좀 우리 애는 뭐 공부 잘하고 있을까? 그 순간 들어왔어. 근데 내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뭐 이런 생각 안 하면 또 안 해지나요? 그냥 마음 편히 그냥 생각하시고 버려요. 날려 버려요. 그렇게. 네. 그런 것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한테 그냥 다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네. 그 전에는 내가 생각해서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해가지고 내 스스로에 매여 계셨다면 이제 방언하시면서 그런 생각들이 막 드시면 그냥 하나님한테 다 보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어차피 지금 방언으로 내가 지금 방언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시간 나의 그 모든 주권을 아버지가 가져가신 거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갖고 내가 주권을 행사하고 싶은 것들, 그래서 자꾸 내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막 이 생각으로 떠오르는 것들, 요것도 가져가세요. 요것도. 예. 내 언어를 가져가셨는데 요것도 가져가세요. 다 날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비워진다고요. 마음이라는 것이 비워진다고요. 근데 마음은 결코 비어있는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때부터 막 공허해지기 시작하고 불안해진다고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또 뭘 막 채우려고 하는 거죠. 예. 그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제 마음이 이렇게 막 비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비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채우세요. 당신으로 채우세요. 그때 하나님 딱 찾으면 그때부터 이제 막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미 내가 방언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 계시다라는 걸 이제 나타내시겠죠. 이렇게 저렇게 막. 네. 그러다 보면 나에 대한 거, 아니면 뭐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 교회에 대한 거,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 누군가에 대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막 하시는 거죠. 예. 거기서 이제 작두를 타면 예, 교회 안에 있는 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뭐 하나님 이렇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 이거 진짜 그냥 뭐 무당 되는 거고, 교회 무당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민 집사님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결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응답을 받으셨다 하면 이렇게 딱 입 다무시라고. 예. 딱 다무시라고. 그리고 그가 그리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독려하라고. 이쪽에서도 막 기도해가지고 어멍것멍 받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좀 더 기도해볼까? 그래가지고 계속 나한테 계속 그 얘기했어. 걔가 다 얘기했던 것 같아. 아니야, 계속 나한테 그 얘기했어. 그만
그 얘기했었어. 그냥 물어본 거라니까? 왜 나한테 그냥 물어봐? 응답 받고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이제 뭐 그냥 이런 표현 쓰면 이게 중보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중보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제가 봐도 그 영역이 남들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겁나 웃긴 건 자기 걸 못 받아 또. 비싸니까 잘 받잖아. 생각도 다 알아. 열심히 들어가니까. 약간 집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못 받아. 자기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 기도는 또 그렇게 또 응답을 잘 받네. 아니 스모그에서 보면 진짜 각양각색이에요. 예. 자기 거 대로 못 받는 사람 진짜 많아. 예. 남의 거 다 받아줘. 예. 그래가지고 받자마자 뭐 하냐면 막 좋아가지고 그래죠. 받자마자 막 전화해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럼 빨리 그럼 결코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거. 그 사람 그래서 안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너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안 주는 거. 이거 해결 안 해줄 거야 이거지. 결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응답을 누군가에 의해서 응답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 못 만나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 찾아도. 네, 정말. 모른 척하는 거. 기도해 주는 거지. 분위기 바뀌게.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다른 형태로 공유해야 되는 거죠. 권면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치죠. 포기하고 싶고. 그때 이제 진짜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응답받은 자가 좀 더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할 테니까 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답답하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런 거죠. 중보는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확인시켜주는 거지. 그가 받았을 때, 응답 받았을 때. 그런 거예요. 네. 너 받았니? 이러고? 받았어. 기도했는데 뭐 하나님이 무슨 응답 주셨어라고 할 때 뭐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때 확인해 줘. 그때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때 또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거 아니다. 이러시면 이거야. 이러면 안 되고 좀 더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 뭐. 그래서 같이 받았어요. 예. 기도 응답 받아서 권사님 저 이거 받았는데 이거 맞아요? 응 맞아. 이렇게 항상 받아서 예. 응답 받고 그렇게 움직인 게 되게 많았어. 그때 예. 예. 내가 확실히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 응답받아서 뭘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결국 내가 그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본질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그 하늘의 것이 뭔가 이제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는 거. 알 수가 없었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거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셨다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 무게 중심을 주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뭐 이런다고 하니까 뭐 응답 받았어? 네 받았습니다. 한 번 하러 맞네? 그럼 하자. 뭐 해서 뭐 하려고?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기도할 때 약간 먹 때리고 자기 생각을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러니까 음성을 들으려면 내 기도 열심히 하면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기도 열심히 할 때 비워진다고. 그러면 잘 들으려면 잘 들으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들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왜 그런 표정을 또. 제일 어려운 거 그냥 네. 열심히 비워. 안에 네. 있는 거 싹 비워. 그럼 하나님이 네. 채워주시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잘 듣습니까? 방법 없어요.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계속 들려요. 아니, 듣고 안 해서 그러시는 거야. 진짜요? 안 네. 들리던데? 그때 한번 딱 들리고 안 들리던데? 많이 들으신 분이 되게 많이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네.
안 들리던데 진짜로요 목사님. 안 들리던데? 안 듣고 있나? 그럼 봐봐 빨리. 나 문제 있나 진짜? 딱 들리기 시작했을 때 탄력 받아가지고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했었어야 돼요. 아 그때 놓쳐버렸어. 그 어떠한 기도할 사안이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 저기 계신 전양반이 이제 막 미주알 고주알 막 얘기하기 시작하신다. 타이밍 놓친 거네요. 많으면요? 뭐 그때는 그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궁금한 건 해결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한 기도의 제목에 하시는 거지라고 딱 해버리시면 기도할 내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뚝 끊긴다니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뭐 해보겠다라는 식인 거예요. 그게. 그럼 그게 기복주의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왜 하나님 말씀하시겠어요? 왜 응답하시겠어요? 그럼 못 듣고 있으니까 한번 들려주시는 거지. 그래 놓고 너 문제 있냐 나한테 있냐 던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그건 내가 캐치해야죠. 그건 내가 캐치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나님. 그런 거 봐. 무슨 알지. 아는데 왜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 뉘앙스를 안 풍겼냐고 하나님은. 지금 대충이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는 우리한테 기회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문제는 기회라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 문제를 통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 문제 해결되는데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드디어 나도 하나님과 이제 소통이 됐구나. 그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왔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셨어요. 맞아. 얘기했는데. 이런 마음이 왔었다. 와 신기하다. 그때 그렇게 찾아봤어요. 오늘의 신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들었으니까 오늘 안 되는 거. 커피가 무슨 커피야? 이거 향이 통인데? 몰라. 그래가지고 막 오늘 처음 마신. 그래서 직업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적성 이런 거. 맞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지금부터 얘기 한번 해봐주세요. 여기가 무직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복채를 제 내놓으면 되는 거야? 딴 데 가지 말고. 오늘 저 성남에서 유명한 역술인이 온다고 시간 되면 오라는데 아싸 아깝다. 진짜로? 진짜 또 봤어. 성민이 거 보면 좋을 텐데 아 시간이 없다 아깝다. 그랬더니 미안해 언니 기도하는 사람한테 보러 오라 그래서 괜찮아 언제든지 연락해 내가 그랬어. 진짜 못 가 중요한 건 가면 볼 수가 없어. 제가 진짜 막말 해볼게요. 하나님이 역술인한테도 전 달란트 주신다고 생각해요. 네, 역술인한테도. 점치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점하고 역술은 다르죠. 아 역술하고 역술은 책으로 네, 배우는 네. 거야. 책으로. 그 역술은 통계고요. 그 뭐지 뭐라 그러죠? 사주 이런 거 있잖아요. 사주팔자 이런 거는 점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차피 보면 그것도 점치는 건데 통계. 네. 네, 통계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걸로 네.
예. 보면서 살 거. 그래 복음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 이거 공부해야 돼. 나 그거 되게 하고 싶은데 참고 있거든. 아 지금도? 지금도 그거 되게 관심 많아요. 목사님이 그때 네. 하라고 했었잖아. 진짜 돈 무지하게 들어. 엄마한테 말을 못하겠어. 나 그거 한다고 맞아주고 엄마한테 아무래도. 근데 진짜 하고 싶어. 되게 재밌어. 좀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무슨 뭐 하나님을 버릴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안 하는 게 맞지.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 안에 전혀 그런 얘기 없던데. 그렇잖아.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통해서 하나 먹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니, 사람을 많이 오래 상대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그런 게 생긴대요. 딱 보면 그냥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보인대요. 네, 그런 거. 예. 하나님 없이도 그게 가능하대요. 그쵸. 예. 하나님 없이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 그런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사람이 막 65억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게 다 분류가 된대요. 그러니까 사주팔자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고 뭐 MBTI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뭐 혈액형으로 나누고 또 뭐 기질로 나누고 막 이렇게 막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복잡하고 미묘하고 어디를 튈지 모르는데 또 불구하고 다 틀이 있대요. 다 그 틀이. 예. 틀이. 근데 보면은 그냥 그 틀대로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온대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갖고 있는 문제점도 비슷해. 예, 공통점이 이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약이 다 똑같이 나가는 거야. 이쪽 사람한테는 이 약 쓰고 저쪽 사람한테 이 약 쓰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톡 까놓고 이거 정신과 의사나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점쟁이들이랑 뭐가 다르냐고. 예. 어차피 정신세계, 마음의 그 상태에 치고 들어가는 건데 뭐 형태가 조금 다르면 뭐 앞에 작두 딱 놓고서 작두 타면서 예? 그래서 네 마음속에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너 오늘부터 하나님 믿어야 된다. 얼마나 좋아. 괜찮아요. 네. 그죠? 나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다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굿하는데 집에서 예. 굿을 못하는 거. 이게 작두에 돼지를 세워야 되는데 안 세워지는 거야. 무당이 집에 뭐 있대. 내가 다락방에다 성경책 파란 성경책 숨겨놨는데 뭐 있대. 다락방에서 찾아오래. 나는 옆에서 저거 찾아내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결국 엄마가 꺼내갖고 태웠다니까. 물에 보는 데서 속상해서 그냥 이뻐갖고 챙겨놓는데 저거 어떻게 찾았지? 저 되게 신기하네. 저 무당 됐다 신기하네. 진짜 신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네. 그래서 하나님도 계시긴 하겠다. 쟤도 알아먹는데 그 성경을 그죠? 하나님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이제 이런 네. 생각을 한 거지. 걔 돼지 세웠어. 쌀에다가 쌀 항아리에다가 칼 꽂고 돼지를 거기다 세워. 근데 그게 안 세워지는 거야. 집안에 나쁜 게,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와 있어서 그렇대. 그래서 성경 좀 끄집어서 태우더라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금오동집에 넣어. 그리고 거기다가 돼지 딱 세우니까 쓰더라고. 신기하다고 그러더라. 잊혀지지가 않아. 그때 갓 20살 때인가 그랬더니. 네. 한상범. 그냥 콩 돼지? 통돼지? 통돼지 한 마리. 머리. 아니 진짜 통돼지 한 머리를 세우는 게 아니야. 돼지 한 마리를 세우는 거야. 죽어 있는 돼지? 이따만한 거 밥에 이만한가? 한 이만해. 한 마리야. 돼지 머리 못 세워 왜? 가벼운데. 돼지 한 마리 배 찔러가지고 딱 세워. 기억나? 솔직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미스테리한 게 얼마나 많아요.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노시스들이 이야기하는 그 귀신론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귀신은 그 실체가 있습니다. 천사 어제도 어저께인가도 말했듯이 천사도 그 실체가 있듯이 그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 되죠. 그리고 그걸 직면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귀신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막 귀신에 대해서 막 썰을 풀죠. 막 그런 건 없다고. 만나보면 알아. 만나보면. 정말로. 그리고 더 어려운 개념은요. 이걸 다 뒤집어 볼게요.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런 존재는 없다고. 근데 존재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걸 바깥에다 딱 투영을 시켜놓고 그걸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게요. 있다니까. 내가 그거에 매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그걸 이용해놓는 거야. 네, 그런 거예요. 별로는 아무것도 없어. 몇십 년 동안 나는 엄청 쫓아다녔거든. 얘는 안 쫓아다녀도 뭐 강원도에 그 구타러 막 천만 원 막 들여서 하는데 가면 난 막 무조건 쫓아가거든. 되게 좋아해 그거. 신기해갖고 가면 진짜 막 구태 바위에서 동해바다 앞에 바위. 네. 장소가 있어 하는 데가. 막 구타하고 뭐 옷 태워버리고 막 다 하거든. 그러고 나서 막 예언해 거기서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이미 걔뭐 그 정도 나가 지나고 나면 되긴 돼요. 걔뭐이 정도 갖고 그거 그까이 거 예언한다고 그 돈을 썼어. 내가 이제 나중에 그러지. 난 기억이 나니까. 뭐 건물 사고 뭐 자동차 끌고 그 옛날에 구타면서 나중에 뭐 자동차 끌고 다니고 건물 사고 걔 건물 같은 소리 하고 집 한 채 샀다 이제 이러면서 자동차 그 똥차 누가 못 끌고 다녀. 다 끌고 다니는 거. 그걸 예언이라고 하냐? 그래서 엄마 돈을 꺼죽겠어 내가. 얘기했잖아. 서울에 눈 조심하고. 딱 그거야. 도와준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목사님 네. 어떤 직업을 가질까요? 결론부터 글로 갔어 이제. 듣고 싶은 거 물어야지. 맞아. 어떻게? 왜요? 어때요? 목사님 뭐가 좋을까요? 그러게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잘한다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쓰냐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접근 방법을 이렇게 세분화 시켜보세요. 누구한테 할 건가? 어디서 할 건가? 네? 어떻게 할 건가? 다이 형식 같은 거. 해보시는 거죠. 가르치는 거 진짜 잘해. 승질이 들어. 스트레스 받는 얘기. 그래도 잘하잖아. 다른 남들.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약간 그런 성질을 갖고 딱 해야지 없이 하면 안 돼. 진짜 애들 잘 다루잖아. 카리스마도 다른 있고 게 애들 다룰 줄 안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갖고 놀아. 그치, 내 맞아. 성격적으로 하면은 애들이 선생님 같이 놀아요. 2판 될 거야 아마. 그치 공부하지 말고 오늘 놀아요. 막 이래. 안 되지. 그러면 노인복지로 때려치고 애를 거기서 항상 사람이 현실적인 부분을 염두를 안 하면 안 돼요. 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걸 어차피 투자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투자하든 물질을 투자하든 투자했다는 얘기는 그만큼을 뭘 내가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항상 염두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는 뭐 이렇게 뭐 가르치는 걸 잘해. 예.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거가 뭐 적합해.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그래 그럼 나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걸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애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노인 복지를 할 건지라고 해가지고 결과가 다를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다를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도 현실적인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집사님이 지금 뭐 20대 초반도 아니고 30대 초반도 아니고 50대 이제 예.
그 말이 뭐냐면 20대부터 하면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서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노하우가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프리미엄을 줄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다시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 기한을 보셔야 되는 거죠. 10년, 20년? 예. 그때 내가 내 수중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예. 그러니까 5개 받은 애는 5개 남겼다니까. 실제로 남겼다니까 뭔가를. 그 남김에 있어서 어떤 게 효율적인가? 예. 이런 것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돈이 안 되면 애들이 아무리 좋아도 못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걸 해오셨으면 이미 그쪽 세계에서는 저분은 뭐 뭐 이렇게 퀄리티 있으신 분이셔 그러면은 알아서 다 이렇게 붙을 텐데 지금 다시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맨바닥에 헤딩하듯이 하나하나 해보겠다. 그 얼마나 저게 되겠어. 두 개 다 맨바닥에 해야 되는데. 애들은 아니. 거기는 돈이 월급이 나오잖아. 이게 다 경영학. 그치. 맨바닥하고 월급 받는 월급 받는 그거는 내가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노인복지를 하기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월급을 받아보고 내가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지 이거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거 나한테 맞겠다. 나는 이제 그걸 같은 선상으로 보는 거지. 애들 가르치는 것과 프로그램은 어차피 들어가는 그거는 비슷할 것 같고 어린이집 그런 전체적인 그런 건 비슷할 것 같고 대상이 어린이냐 이제 노인이냐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노인복지라고 했을 때 보니까 그 센터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데이케어 센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앞에 직접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케어하는 거요? 네. 내 몸으로 뛰어서? 아니죠. 연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그거- 위에서 저기 옆에 예. 앞에 그런 방문 저거 예. 제가 방문 그거인 거고 그거는 연결해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하려고 그 집사님은 지금 만약에 노인복지다라고 했을 때 뭘 생각하시는 건데요? 집사님이 직접 노인들을 만날 건지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뭐라 그래요? 보내는 사람? 예, 그거 하는 사람들을 관리를 할 건지 그죠. 저는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왜 할머님 옛날에 데이케어 갔던 자체를? 데이케어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조그만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우선 그게 맞아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 거니까. 잘 하시면 돼요. 잘 예.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걸 떠나세요. 잘하면 좋아져요. 잘하면 좋아져. 잘하면 예. 잘하면 좋아져. 그러니까 주변 저기 뭐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선 제가 이제 계획은 경력을 조금 이제 어찌됐든 시스템이랑 뭐 이런 걸 저 알아야 되니까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직장이 구해지면 이쪽 일이 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가려고 하는 게 이제 조금 이제 루트가 조금 이제 그 사람들을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이제 조금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되니까 그러니까 그 강북구 내에서 조금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게 조금 있어서 나 말고 동생이 발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조금은 수월하게 할 수 만약에 생각만 저희가 돼서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연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지금 저성장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노인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성장 시대가 다시 온대요. 그게 뭐냐면은 베이비 부버 세대들이 이제 다 죽고 네. 다시 이제 그 이제 청년들 애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시기가 있답니다. 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때면 다시 이제 고성장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침체됐다고 계속 침체했는 게 아니라 인구 수에 따라 가지고요. 그 인구의 연령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생기면 고성장인 거야.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애들이 안 생겨.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노인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저성장 시대로 가는 거죠. 예. 그랬다가 이제 노인들이 다 이렇게 뭐 다 돌아가시면 다시 이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겠죠. 이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고 이분들한테 쏟아 투입되던 그 재원들이 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이제 고성장 시대로 또 가는 거죠. 근데 지금 노봉희 집사님의 지금 이 그 나이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베이비 부버 세대들이 다 그 이제 세상 떠나는 그 시기가 지금 딱 한 20년, 30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마 그러면은 노봉희 집사님이 뭐 80, 90대 가지고 저기 할 건 아니잖아요. 애들 키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딱 봐도 애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애들한테 맞는 성향이라고 애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애들에 대한 교육 기관들은 많고 거기서 이미 털을 확실하게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틈바구니를 낑겨 들어가지고 내가 뭘 해보겠다? 이제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20대 초반도 아니고 30대 초반도 아닌데 근데 지금은 노인이 막 기하급수 적으로 막 늘어나고 진짜 확실히 100세 시대인가 봐요. 네, 진짜 확실히 100세 시대인가 봐요. 네. 70 넘으신 할아버지가 동사무소 와가지고 사망 신고를 내는데 자기가 그분의 어머니죠, 어머니. 102세로 돌아가셨다고 사망 신고 낸다고. 네. 그러니까 100세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다른 게 뭐냐면 엄마 이제 뭐 얘기하고 엄마 아프셔서 병원에 계세요. 그러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78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직 젊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네. 되게 많아. 근데 병원에 계셔 이러시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네. 이 사회가 좀 온도차가 꽤 나는 것 같아요. 꽤 나.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나에게 남겨져 있는 그 시간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저는 그 시간 동안에 뭘 해보려면 그러니까 또 그것도 있어요. 제가 어찌 됐든 60 뭐 사는 때까지는 뭐 아이들한테 손을 내밀고 안 내밀고 떠나서 우선은 제가 그래도 할 수 있을 만큼은 해야 되는데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끼케야 한 3년, 4년 뭐 제가 아무리 네. 동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쫓아가지 못하는 그게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래서 사실 요번에 되게 직장을 그만두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게 그만두면서 아예 애들을 케어를 할까 그쪽으로 아예 전혀 바꿔서 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그거는 길어야 정말 3, 4년 정도 되는 거고 목사님 얘기하시고 이런 거 보니까 좀 노인 쪽이 아닌 것 같네요. 그게 맞는 것 같네 지금 들으니까 훨씬 더 그게 네. 방향성 지금 방향성하고도 맞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 잘 생각하시고. 근데 지금 그쪽이 막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잖아요. 네, 지금 신고제라서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러면은 되든 안 되든 신고부터 해놓는 게 네, 맞아요. 좋으실 거예요. 그 이제 용달 있잖아요. 용달 그 노란색 번호판 네네.
그 번호판 국가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 지금 잘 안 나와요 또 워낙에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참 그거를 풀 때 정부에서 노란 번호판을 풀 때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이 용달차를 겁나게 많이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갖다 붙인 거야. 예, 다 갖다. 그냥 굴리지도 않는데 막 그 새 차 살 필요도 없잖아요. 어차피 굴리도. 그러니까 똥차 같은 거 사가지고 거기다 정부 번호판 그 뭐야 노란색 번호판을 다 붙인 거예요. 지금 그 번호판 하나에 프리미엄이 엄청나다니까. 개인 택시가 똑같잖아요. 네. 택시 엄청 비싸. 예. 차값이 차가 아주 좋지 않은 이상 아주 후졌다 하더라도 기본 7, 8천. 근데 뭐 개인 택시 하려면 1억인가 뭐 얼마를 내고 들어가야 된다고 나는. 그러니까 그게 그 프리미엄이에요. 차가 아주 똥차면 7, 8천을 줘야 그러니까 내가 원래 10년이 지나면 무사고 택시 운전 10년 하면 내가 택시를 할 수 있는데 티오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군가 죽어야 돼.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언제 죽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순번을 기다릴 수 없어.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이 막 사람한테 주는 거죠. 이제 사는 거지. 그리고 그걸 자식한테 넘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차값은 얼마 안 되는데 얘기한 것처럼 정말 웬만한 차는 1억은 줘야 TO가 나야 되는데 네. 그 지금 정부에서 어린이집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거. 어린이집이 그래요. 내가 그때 그 얘기했었잖아. 어린이집이 원래 신고되었어. 그래서 막 생겼었거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져 버리고 통제가 안 되니까 허가제를 바꾼 거야. 그래갖고 각 구에 어린이집 개수가 이미 꽉 차 있는 거야. 그리고 얘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가 어린이집을 차릴 수가 없어 여기에서. 그래서 프리미엄 주고 사는 거야. 그것처럼 지금 그렇게 될 거라서 내가 지금 나는 이제 이번에 그래서 빨리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뭐 있어야지. 이번에 쫑났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근데 이제 데이케어 센터를 하려면 이 기본 시설 자체가 이 앞에 있는 그 재가 방문 센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몇 평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도 있을 네, 그게 거예요. 있어서 그래서 지금 생각은 내년에 우선은 3월에 그러니까 12월에 나오면 1, 2월 그때 이제 생각은 이력서를 넣어서 되고 그다음에 동생이 이제 한 사람 그 왜 우리 그 돈 2,000원씩 나가는 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원래 시의원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워낙 홍씨 아저씨가 이상하게 나가고 있잖아. 그래갖고 얘가 시의원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구의원은 워낙 사실은 당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저기 하니까 차라리 구의원으로 나가라. 근데 구의원 하면서 같이 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구의원 자기 그거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이제 이게 같이 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걔도 좀 되고 나도 좀 되고 해서 시설을 아예 해서 하면 이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동네도 보니까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이 다 그런 거 하나씩 이렇게 같이 해서 연결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나은 거 공약처럼 갖고 들어가. 약간 좀 그런 데서 그래서 하면 조금 그렇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내 계획은 거고 그렇게 놓고 지금 시도를 얼른 해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나가는 거고 사실은 뭐 어떤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그 복음에 대한 부분도 되게 많이 예. 그러니까 저한테 달라진 거죠. 전에는 그죠. 이렇게 막 무슨 입으세요 막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드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정말 실체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어떻게 보면 시몬하고 같은 것일 수도 있겠죠. 정말 내가 취하고 싶은 그 실체적인 하나님을 보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목사님이 왜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한테 맞는 복음이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게 복음이지. 이 사람한테 전혀 안 맞는 걸 내가 전해주면 그건 그 사람한테 복음이 아닌 거잖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는 건 복음이 아닌 거니까. 그걸 하고 싶은데 모르겠거든. 내 얘기밖에 이거는 안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한 방에 딱 하고 싶은 그런 지금 마음은 그 사람한테 딱 필요한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를 쭉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아 이거 하다 돌도 맞겠구나. 왜냐면 그 사람한테 맞는 복음이라는 건 결국에 너 죄인이야라는 걸 드러내는 건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좋아라고 받겠냐라는 생각이 수가 드는 없을 거죠. 것 같아요. 한 방에 그건 내가 주는 사람 욕심인 거지. 그치. 네. 절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왜? 미끼 던지면 안 돼? 어? 미끼만 던지면 안 돼? 한 방에는 안 되는 근데 그 미끼가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참치는 다양하게 먹으니까 아무 미끼나 던져도 먹는데 식물 먹는 애한테 고기 주면 이러고 가버리잖아. 그건 미끼의 역할을 못 하는 거니까 그거를 맞게 던져야 되는데 안 되잖아. 전혀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너무 한편으로는 또 두렵기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못 맞을 것 같으면 안 던지면 돼. 근데 어찌됐든 근데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목사님은 왜 이렇게 믿는 사람한테 이게 나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안 나간다고 했는데 나는 믿는 사람 사실 복음은 믿는 사람한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뭐 안 믿는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돌을 던져야 될 것 같아.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지. 그런 생각 듭니다. 나는 미끼만 던지고 도망가려고. 미끼가 도망가러 가는 것 같은 생각만 안 가. 이렇게만 해놓고 나는 이제 빠지는 거야. 나 몰라. 이제 머리 터지게 고민하겠지. 나 원래 약속한 거 좋아해. 나 원래 그런 거 잘. 의외로 나도 모르는 그런 게 있더라고. 치고 빠지는 거 내가 잘하는 공무사님은 대놓고 치고 빠지잖아. 나는 어설퍼. 근데 빠져 있어 보면. 빠진 것 같지도 않은데 빠져 있어. 글쎄 나 모르겠는데 이러고 넘어가면 쟤 뭐야? 난 대놓고 쳐? 자기 대놓고 쳐. 그래도 오늘 말씀 한 자락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오늘 마태복음 25장 볼게요. 달란트 얘기했으니까. 중요한 건 근데 이미 다 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달란트가 뭐냐, 재능이 뭐냐 이거거든요. 몇 개 받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되셨죠? 그러면은 몇 절부터일까요? 14절부터겠네요. 14절부터 30절까지겠는데 또 어떤 사람 이거 비유잖아요. 비유는 매칭을 잘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매칭을 자기 멋대로 해보면 이제 그거를 뭐라 그러지? 풍유적 해석이라 그래요. 생각이 안 나네. 알레고리적 해석이라 그래요. 모르셔도 알레고리를 풍유적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야기는 하나잖아요. 이야기는 하나인데 이 알레고리가 뭐냐면 이거 소위 말해 영적 해석이라 그래요. 근데 알레고리가 원래는 영적 해석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알레고리가 나쁜 말도 아닌데 이게 이제 하도 그냥 사람들이 비유가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지가 막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영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점검이 안 되잖아. 맞죠? 그래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하나인데 그 비유가 하나라는 얘기는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하나라는 얘기인데 이 하나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 본문을 보는 사람들이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하나 비유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를 이야기하지 않고 어먼 걸 막 이야기하면서 이게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막 던진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 폐단이 생긴 거예요. 폐단이. 그걸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 그래. 풍유적 해석이라 그래요. 근데 비유는 그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막 보고 요건 요겁니다. 요건 요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매칭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게 지금 뭘 빗대고 있는 건지 이거를 잘 매칭을 시키면 메시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에요.
그럼 타국이면은 이게 뭐냐면 이제 하늘나라입니다. 예,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가 올라가면서 뭘 남겼어요 우리한테?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예,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거 했어요. 이렇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갔으니까 다시 오겠죠. 맞죠? 본국으로 다시 올 거 아닙니까? 예.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한테 본국은 어디예요 원래? 천국이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소위 말하는 그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가가지고 뭘 갖고 와요? 왕권을 갖고 온다고요. 그가 진짜 실제 하는 그 하나님으로 다시 왔잖아요.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다시 이 땅에 왔다고요. 그쵸? 예. 그러면은 지금 자 타국에 가가지고 타국이 천국이야. 근데 우리도 원래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에요. 그죠? 거기 가가지고 뭘 갖고 와요? 왕권을 갖고 왔어요. 타국으로 가서 왕권 갖고 왔다니까 지금 돌아온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본국이 돼 있죠.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분이 왕권을 갖고 오면 그래서 나와 함께 있으면 그분이 곧 왕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천국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여기 나왔잖아요. 재능 아까 얘기했으면 디나미스 그 신분에서 나오는 힘 이거라고 했었어요. 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뭐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구약으로 딱 찍어야 되니까 5달란트는 이거 이제 율법을 얘기를 합니다. 1계명부터 5계명, 6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두 돌판. 한 사람이 두 달란트 줬죠? 이 2달란트는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겠죠? 근데 그 이웃은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계명부터 5계명, 하나님 아버지, 성부,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 그 성부가 인간으로 왔을 때 그 성자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뭐라고 그랬었으니까요. 내가 그가 되어 그가 내가 되는 거죠. 내가 그가 돼서 내가 진짜 나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이웃은 한 명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고. 내가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예수가 누구니까? 1계명부터 5계명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시죠. 그럼 내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까? 이제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죄인들의 그 죄를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고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그럼 그게 1달란트인 거예요. 5달란트 율법입니다. 10계명. 다음에 2달란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 이웃은 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현현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로 딱 줄이면 뭐예요? 이게 원래 2달란트 했을 때 이거 두 짝이거든요. 그럼 1달란트는 뭐겠어요? 결국 율법은 뭐니까? 사랑이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1달란트 땅에 묻은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예. 당신은 뭐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지 않는 데서 모은다고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란트는 복음입니다. 예, 달란트 복음. 재능은 그가 그의 지금의 신분, 그러니까 그걸 아까 뭐 직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니까요, 목사니까 저한테 그럼 달란트, 저의 재능은 뭐겠어요? 설교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설교의 형태라는 걸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달란트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1달란트 주고 떠났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달란트는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천국에 올라가면서 복음을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따지면 성령을 주고 갔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비록 내 눈앞에 누군 없어도 예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자기 현현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달란트, 복음, 성령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걸 성전됐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어저께 나눴던 것처럼 에녹으로 끌고 가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예. 할라크라고 해가지고 같이 걷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 했어요? 장사했어요.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걸로 뭘 사가지고 팔아먹었다 이런 거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장사의 개념이 아니라 그걸로 살았다고요. 그 달란트로 살았다고요. 예. 자기의 삶을 살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그 청지기적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또 5달란트 남겼죠? 그럼 이제 몇 개 돼요? 10개 되겠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몇 개를 나눠요? 예.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럼 총 몇 개요? 4개 된 거죠. 예. 성경에서 4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온 땅을 얘기합니다. 동서남북 온 땅. 예. 하나님. 하나님. 네. 둘. 이거는 짝이에요. 네. 그럼 이 둘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현이에요.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둘로 똑 쪼갠다고요. 이렇게 원래 하나였던 걸 둘로 똑 쪼개요. 그래서 2라는 성경에서 2라는 숫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렇게 이건 복수잖아요. 네. 복수가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는 이거 이렇게 있어야지 하나의 기능을 하잖아요. 이게 2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히브리적 사고는 2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쌍수라고 해요. 쌍수라고. 원래 하나였다라고. 예. 3부터 뭐가 되냐면 얘네 3부터 우리적 개념에서의 복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적 개념에서요. 예. 됐죠? 그러면은 1 하나님, 2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누구를 알아먹어야 돼요? 하나님 알아먹어야 되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1은 누구? 하나님. 2는 누구? 하나님의 자기 계시 예수. 그러면 이렇게 1인 거예요. 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 나오겠죠. 요 3이 뭐냐면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네. 뭘로? 하나님과 나.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연합이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 이제 4로 간다고요. 이게 4가 뭐냐면 이 온 땅이 온 땅. 예. 온 땅 4. 방위표. 이렇게 한다고요. 예. 그래서 이걸 숫자적 개념으로 계속 끌고 가보면 뭐고? 내 전 삶이 4가 온 땅이라고 했으니까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가 되어지는 곳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이 되어지려면 3개가 있잖아요. 주권, 국민, 영토 이렇게 있잖아요. 4가 영토적 개념인 거예요. 4가. 근데 그 영토는 내 전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내가 삶. 그죠? 그래가지고 뭐 나의 전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4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5 하면은 그럼 그 땅에서 뭘로 살 건데? 율법. 그래서 모세 5경. 그래서 5 1계명부터 5계명 하나님 사랑, 6계명부터 10계명 이웃사랑, 예수에 대한 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5계명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됐죠? 그럼 6계명부터 예수 죽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않은, 하나님 간음하지 않는다고요,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이런 게 이렇게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키면 네가 바로 진짜 사람이야. 사람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나한테 쉼이 있는 게 아니네. 6까지 나왔죠. 그럼 이제 뭐가 나와요? 7.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안식이. 그죠? 그럼 안식은 어떻게 받아요? 8. 부활로 받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8일째 되는 날 부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가는 거라고. 이렇게요. 숫자적 개념에서. 뭐 할 차례죠? 장사하여 5달란트 남기고까지. 예. 10달란트. 18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땅을 팠어요. 땅을 타서 묻으면 그게 죽는 거야. 죽이는 거라고요. 이게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돼 있죠. 주인 보고 싶지 않은 거죠. 나도 이제 주인이 내 눈앞에서 사라졌는데 나도 이제 내 삶 좀 살아봐야죠. 그러니까 맨날 그냥 주인의 말대로 사는 게 너무 싫었던 거지. 복종하며 살았던 게 싫었던 거예요.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싫고. 그러니까 주인 남긴 이 달란트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하네요. 맞죠? 여기서 결산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너 나로 살았니?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재림이에요? 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파루시아 재림이죠.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그럼 열이죠? 네. 다 얘기했어요. 주인이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죠? 율법으로 율법을 깨달아 알아먹었어요. 이렇게요. 예. 하나님이 하실 거 다 하셨다고요. 10 하나님이 하실 거 다 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십진법 쓰잖아요. 예.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쭉쭉 넘어갑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이게 구원 받았다는 얘기고 22절 2달란트 똑같죠? 똑같아요. 예. 그 전 삶을 주인의 삶을 살았어요. 4 방위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그 영역. 23절 똑같고요.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이게 중요하죠. 뭐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사랑 안 해. 그러니까 하나가 원래 뭔데? 사랑인데. 그죠? 예. 사랑인데. 사랑 안 한다고. 몰라. 이게 죄예요. 주인에 대해서 모르는 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럼 사랑이라는 건 얘기하면 결국 뭐겠습니까? 아는 거야. 아는 거. 예.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뭐로?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죄죠. 이게 원죄. 이게 두려워하여. 두려워해서 들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누가 얘기했지? 요한이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얘기했다고요. 예. 두려워했어요. 믿음도 없죠. 당신은 달란트를 땅 감추었나이다. 하나님은 죽였습니다. 보여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때 다시 돌려줬네. 26절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 이자 나누는 사람이죠. 들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이제 얘는 구원도 못 받은 거죠. 예.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셨어. 그럼 그 복음으로 나라도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던 거죠. 근데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뭐란 얘기입니까? 예, 그쵸. 나도 살고 누군가도 살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예. 그 주인을 전해준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주인의 것을 받은 거야. 이게 장사라고요. 근데 이런 말씀들 가지고 이제 뭐 목사들이 뭐 복음 파는 장수다. 미친 거지 그게. 그런 거 우린 복음을 팔아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나도 살고 그도 살고 내 걸 그에게 주는 거죠. 이렇게. 28절 그에게 한 달란트를 뭐 이렇게 빼앗아 사랑을 빼앗아 갔죠. 천국엔 뭐밖에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으로 어디 그 하나님 사랑이시다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나아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땅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 믿음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죠? 하나님을 알고 이래가지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 최종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역 그죠? 그 올람 그 영원한 그 세계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돼야지 이거잖아요. 근데 그걸 뺏었다고요. 천국에 사랑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뺏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됐어. 어디로 가야 돼요? 29절 무릇 받은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 술 필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못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서로 가보면 뭘로 나와요? 한번 성령의 빛을 보고 은사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면 다시금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도 이건 한 가지 해야 되죠. 뭐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어디가? 찾아보세요. 몇 절이 가장 중요할 거야? 어디요? 한 절만 딱 뽑아보세요. 문맥으로 보셔야 잡혀요. 그 앞에 뭐 나와요?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나오죠? 이것도 갔다 다시 오죠? 맞죠? 네.
그렇죠? 19절입니다. 왜? 주인이 돌아와.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재림 신앙이잖아요. 그죠? 성령 받는 거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몇 달란트 받았어? 달란트가 뭐야? 재능이면 이게 다 필요 없어요. 뭐 주인이 다시 온다. 이게 중요한 거. 달란트 비유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주인이 다시 돌아와. 요거.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당연히 알죠. 아는데도 안 산다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심판이 임하는 거고, 교회에서 키질이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는 구원받을 기회가 전혀 없죠. 구원받을 기회도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 와야 구원받을 기회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렇죠? 교회도 목숨 걸고 다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설렁설렁 다니면 안 돼요, 교회요. 원래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말씀드렸었지만, 진짜 신앙을 하려면 광신도가 돼야지. 광신도 안 되면요, 아유, 답이 없어요. 광신도 첫 번째 빛광차 쓴다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칠광차 써야 된다 그랬죠. 빛으로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미쳐 있어야 돼. 하나님만 보셔야 돼요. 그것도 이러죠.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미쳐 있으면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기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에 대해 미쳐 있는 건.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난 하나님한테 미쳐 있지만 너한테는 정신 멀쩡해. 그런다니까요. 이제 막 그냥 하나님만으로 산다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어린 소자 실족하게 하면 너 내가 연자맷돌 목에다 걸어가지고 바다에 쳐 넣는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만으로 산다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연약한 그 소자들, 믿음 없는 자들을 그냥 다 실족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한테 미쳤다라는 건 그냥 정신줄 놓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 그러나 결코 타협은 일어날 수 없어요. 혼합주의도 허용이 안 돼요. 지혜는 타협하거나 혼합될 수가 없거든요. 그때 내가 나여야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될 때, 그걸 아는 거, 그 타이밍을 탁 포착하는 게 그 지혜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는 게, 난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라고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게 용기죠. 그게 용기죠. 그리고 그게 포기죠. 그걸 포기하는 포기죠. 진짜 신앙생활에 이 용기와 포기, 이게 없죠. 이거 못하죠, 사람들이. 포기해야 될 때 포기 안 하죠. 용기를 내야 될 때 용기를 안 내죠. 그쵸. 하나님을 포기하고 있질 않나.